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썼어요. 자기 몫의 재산을 빨리 좀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멀리 떠나가서 자기가 받았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이제 사용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금 너무나 정말 면목 없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본인은 정말 그냥 집안에 있는 종의 한 사람처럼 좀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멀리서 보자마자 어떻게 했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또 옷을 입혀주는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돌탕 2, 돌아온 탕자 2라고 해서 자 이렇게 돌아왔는데 형이 굉장히 처음에 반대했죠. 싫어했어요. 화도 내고. 근데 어쨌든 뭐 미운이 고운이 해도 자기 동생이니까 이제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동생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착실하게 탕자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열심히 살던 중에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꾸만 또 그 옛날 그렇게 좀 놀았던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몰래 정리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한 거죠.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시 잃고,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어때요?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재산을 정리했으니까. 그리고 늙은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또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탕자는 평생을 후회와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탕자가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의 의미를 다 알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또다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또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에이 이런 양심도 없는 놈, 이런 괘씸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아들을 향한 비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씁쓸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탕자가 바로 난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죄와 짝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뉴버전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새 생명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하면서 보았죠? 계속해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얼마만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클랜드 새벽기도 인도차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리면서 자주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죽은 사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드킬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사슴들이 막 이렇게 행동 반경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하이웨이를 막 그만 넘으려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그러한 사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은 사슴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큰 트럭이 소음을 내며 옆에서 싱싱 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마치 죽은 사슴이 큰 트럭에 반응하지 않듯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4절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 원치 않는 죄를 짓기도 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여 번번이 빠져드는 그러한 고질적인 그러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바로 주인의, 감사합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은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선언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방종입니다. 여러분, 방종이 뭐죠? 이렇게 땡땡 하는 종은 아닐 테고, 방종, 아무 꺼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얻은 자유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괘씸하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종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한다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 가져오는 제물을 갈취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러한 엽기적인 일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훈계와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았던 바로 그러한 악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강한 부정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 중에 이런 방종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죄인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성향으로 또 하나의 유행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한 죄된 그러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복음을 오해하여 죄를 밥 먹듯 하면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 회개해야 할 조금의 이유도 없습니다. 죄의 종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가 진흙탕에 뒹구는 것이 당연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현재 짓는 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의 사전적 의미는 저지른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거나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죄책감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에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비난의 감정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순수한 질책은 바른 회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파괴하는 지나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나름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사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점점 율법적이 되어갑니다. 급기야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가 세워둔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을 자책이라는 감정에 올가매어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책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견디기 힘든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널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세례라 함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한 연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단지 의미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거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말의 원뜻은 물감을 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이렇게 염색해 본 적 있으시죠? 검은 머리에 갈색으로 혹은 빨간색 혹은 파란색 그렇게 물을 들이고 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탁 달라붙어서 그것이 마치 본래의 나의 머리 색깔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감으로 완전히 물들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제 저희 셀 모임에서 셀 리더 중에 한 명이 한 얘기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잠깐 썼습니다. 그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여러분은 외출 전 깨끗이 샤워하고 난 후에 어떤 옷을 입으십니까? 땀 냄새 풀풀 나고 꾀지지한 그러한 옷을 입으십니까? 절대 아니겠죠.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멋진 새 신발을 산 후에 오래된 신발은 어찌하십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벗지 못하고 끝까지 신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위에 새로운 신을 이렇게 신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의 소욕을 쫓지 않고 육신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신발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 모두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을 위한 의병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대조됩니다. 영어로는 이 무기를 weapon이라고도 하고요. 또 혹은 다른 버전에서는 instrument, 그러니까 악기라든지 아니면 도구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것 자체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를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는 예이긴 하지만 칼이 있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과 의사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문득 그냥 스쳐 지나갔겠지만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본 피카소는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황소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장의 뾰족한 쪽을 밑으로 향하게 해서 황소의 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의 널쩍한 곳은 바로 얼굴입니다. 눈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을 가지고 황소의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수백억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러한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그러한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낡은 자전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작품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에게 여러분 자신을 넘겨줄 때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가 되어 많은 죄의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체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마더스데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정말 숭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정말 그 가녀린 몸에 정말 생명을 담아서 임신 순간부터 입덧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생을 하며 또 자신의 몸이 아플 때라도 태아를 생각해서 약도 먹지 못하고 정말 생으로 앓는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그리고 10달 후에는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태어난 새 생명을 위해 젖을 물리고 깨끗이 닦아주고 밤잠을 설치며 아기를 케어하는 것이 엄마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막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신 부모님의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마더스데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